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며칠 만에 햇빛이 얼마나 화창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엄숙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두겠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른 씨를 뿌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거둘 수확이 무엇인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하는 그 생각 가운데는 돈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걱정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수확을 거둘 것인가, 그게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저 한 세상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은 유한하고 참 짧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에 나는 무엇을 거둘 것인가? 여기 그 호세아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밭을 갈고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선한 씨를 뿌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악의 씨를 뿌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밭을 갈아서 악의 씨를 뿌리고 또 악을 거두고 또 악의 열매를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련한 생애예요. 저는 이제 오늘 그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제가 히스기야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너희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왜 그런 선고를 받았고 또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가 스스로 이렇게 커졌어요. 존대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루 저녁에 한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죽이고 히스기야를 구원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집 정리해.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고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 38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구약 1011쪽입니다. 구약 1011쪽. 구약 1011쪽.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졌다고 하는 걸 보면은 히스기야가 너 죽을 거야 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회개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다 어디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런 그 고통이 이르러 왔을 때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끈히 행한다. 이건 근신한다는 말과 같아요. 또 천천히 행한다. 또는 신중하고 아주 경건하게 행한다. 이런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에 고난이 이르러 왔을 때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좀 천천히 행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늘마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틀림없는 방법으로 자연치료를 통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회복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의 병 나음은 주님의 구원으로 그 영광이 역사가 돌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죄 문제를 다룬다는 건 참 무거운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제가 늘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죄를 다루시는 것을 보면 또 죄인을 다루시는 것을 보면 며칠 전에는 우리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공경에 처해져 있을 때 그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그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주님의 그때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였어요. 근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그가 반응하면서 전적으로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은 참으로 빚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록한 시편이나 그 예언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때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아주 생생한 경험을 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혹독하게 대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자기 생애 동안에 그 죄의 결과를 그대로 거두도록 하시면서 이제 다윗의 죄를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주 어두운 가운데 은밀히 행한 것을 대낮에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후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를 주고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거기에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맞습니까?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빛이 이르러 왔을 때 그 빛을 등한히 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가겠지 하는 그 언젠가가 나를 영원히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때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이 다윗이 왕이 될 때 30세예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왕국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8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속국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6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아람도 쳐서 아람 사람들에게 조공도 받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굉장히 든든해 갑니다. 우리 지금 열왕기하 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8장에 관한 얘기를 드렸고요. 사무엘하 10장에 가면 사무엘하 이제 10장에 가면 이제 그 주변에 모압, 블레셋, 아람 이런 나라들을 이제 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암몬 자손과의 또 이 전쟁의 한 계기가 되어서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 때에 아람이 암몬의 편을 들어서 함께 이제 다윗을 대적할 때 다윗 왕이 나가서 큰 싸움에서 이겨요.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18절에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싸움에서 이겼냐면 아람 병거 700승과 또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제 요압을 위시해서 그 신복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이제 암몬에 쳐들어가서 여기 보면 암몬의 수도 라빠를 에워싸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기 집에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과 그 다음에 신하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잠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이제 밤에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달밤에 목욕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쩌면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유혹을 받을 거예요. 달밤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이 그 여자를 데려오죠. 근데 이 여자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고, 우리아는 지금 사지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이 여러 날 거쳐서 진행이 될 때 밧세바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보니까 생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리가 끝난 다음에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는데, 근데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통보가 왔냐면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왕에게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웠죠. 그래서 이제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또 우리아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에게 내가 참 수고가 많다. 이제 좀 집에 가서 발 씻고 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왕궁 문에서 신복들과 더불어 잠을 잤어요. 그래서 왕이 다시 불러서 너 어찌해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잠을 자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언약궤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지금 그 전쟁터에 있어서 그 텐트를 치고 그 영체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왕의 신복들이 지금 다 바깥 들에서 그렇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생각하다가 술을 좀 먹여야 되겠다. 술을 좀 먹여서 취해가지고 집에 가게 해야 되겠다 해서 데려다가 또 술 대접을 해가지고 또 정말 거나하게 취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 우리아가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신복들과 더불어서 자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편지를 하나 써서 그 우리아의 손에 쥐어줘요. 그건 이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 우리아를 데리고 적진에 깊이 들어가서 싸움을 하다가 맨 앞에 남겨놓고 갑자기 퇴각을 해서 퇴각을 하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충직한 우리아는 이 다윗의 그런 그 모사가 들어있는 그런 편지를 요압에게 갖다 주고 정말 그렇게 하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것이 숨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큰 부자이고 한 사람은 아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많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이 하나 있는데 이 양 한 마리를 키우다가 집에서 이렇게 식물도 같이 나눠 먹고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잠도 자고 하다 보니까 이 양이 마치 딸같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부자에게, 이웃에게 귀한 손님이 와서 이 부자가 자기 그 양이 아까워가지고 그 이웃 집에, 가난한 집에 그 딸 같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의 어떤 공의감, 정의감이 탁 살아나가지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선포를 해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 12장 6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6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제 그 율법에는 남의 양을 그 도적질하면 4배를 갚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다윗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빚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앞에서 바로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십니까? 또 그리고 또 그 주인의 집, 그러니까 사울의 집을 당신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의 철을 그 품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왕들의 그 사울 왕의 그 딸 미가를 이제 준 사건을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 부족하냐 이거예요. 당신은 왕으로 삼고 또 사울의 집에 모든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미갈이라는 철을 주고 또 후궁들을 주고 근데 당신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10절에 보니까 칼이 당신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11절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재화를 일으키고라는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모본을 보여야 되는데 모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윗이 뿌린 악의 씨가 이게 그 자기 집에서 자기 그 아들에게서 그리고 그 왕족들에게 백성들에게 그게 그 영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 대적하는 악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집에 이 전쟁이 끊이지가 않고 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이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그런데 그 은밀한 밤에 남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동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은 대낮에 다른 사람에게 그 첩들을 뺏기고 그러니까 처들을 빼앗기고 또 그 다음에 이 얘기 가운데는 당신이 행한 일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처들이 다른 사람에게 뺏김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일이 이렇게 환하게 다 드러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기 13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3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하여 다윗이 실토하고 넙죽 엎드리고 정말 큰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나단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크게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그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정말 다윗이 괴로울 거예요. 그죠? 저 아이가 누구야? 어떻게 해서 낳은 아이야? 이런 것들을 계속 상기시켜 줄 것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크게 회방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 아들을 죽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 선고를 받은 다음에 이 다윗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만 그 아들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이제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의 집에 그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큰 우환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놈이 저를 연애하나.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아내들이 여럿이에요. 그런데 저 구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공주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압살롬과 다말을 낳았어. 근데 또 다른 처에게서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암논이 그러니까 자기의 이복 남매죠. 이복 남매가 아닌데 이 암논이 이복 남매인 다말을 마음에 깊이 두고 연애하고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죠. 자기 형제들끼리. 근데 이제 크게 이제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암논이 깨를 대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여러 날 동안 아픈 척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와서 너 왜 밥도 안 먹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내가 너무 몸이 아픈데 동생 다말이 나한테 와서 좀 과자를 좀 만들어서 먹게 하면 내가 음식을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이 자기 딸 다말을 시켜서 내 오빠가 이렇게 아프니 가서 좀 음식을 만들어줘라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줬는데 먹지를 않고 그걸 좀 나한테 와서 나한테 먹여줘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말을 붙잡아서 힘으로 제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순결을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기 15절에 보면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금방까지는 사랑한다고 하더니 이렇게 동침을 하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다말이 참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나를 내쫓는 건 더 큰 잘못이다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 충격에 쌓여서 이제 다말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말이 집에 와서 이제 오빠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얼마나 충격에 휩싸였겠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 얘기를 오빠에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3장 23절에 보면 2년이 흘러갔어요. 근데 2년이 흘러갔는데 압살롬은 그런 암논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자기 이제 이복 형제죠. 암논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꺾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양털 깎는 때에 이제 자기 아버지 왕과 그 다음에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왕은 우리가 다 가면 이제 너희 집에 피해가 될 거니까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 그 형, 그 암논, 그 형을 좀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왕이 이상히 여겼지만 이제 막상은 이제 그 형제들이 다 그 집에 가게 되는데, 근데 이 압살론이 그 형제들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암논을 죽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도망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참 이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압살론의 저희가 참 궁금합니다. 어쩌면 아버지도 같이 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압살론은 그냥 그 안갚음을 그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죽임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무서운 그런 기질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윗 왕이 신속하게 그 일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 왕이 신속하게 암논을 처벌을 했어야 돼요. 근데 왜 처벌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네. 다윗이 자기도 그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들에게 벌을 내리면 아들이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나 잘하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이 신하들에게 공론화해가지고 그 아들을 벌하고 할 때 그 사실 그 책망이 누구에게 돌아올 거예요?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공의롭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돼.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죄는 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왜 죄는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냐면, 우리도 동일한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그 외치는 소리를 할 때, 그 다음에 뭐 두 벌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라. 뭐 세리들이 토색한 게 있으면 돌려주라.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그런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왜 그러냐면 침례 요한은 그런 죄에 대해서 무관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가서 외칠 때 온 나라가 두려워서 떨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야 될 그런 입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못한 것은 자기가 그런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이제 그 길로 도망을 쳐서 자기 그 외가에 가죠. 자기 할아버지 구술 왕에게로 가서 거기 이제 3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3년을 도망가 있는 동안에 비록 그 아들이 살인자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아들을 그리는 마음이 있죠. 그 다음에 참 자기 죄가 얼마나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왕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요압이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이제 왕 앞에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송사하는 것처럼 해서 왕에게 이제 감동을 받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4장 14절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뭐, 이 다윗의 집에 엎질러진 물 다시 모아서 담을 수는 없죠. 쓸어 담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일은 다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지만 압살롬의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셨고 또 그가 쫓겨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자비를 베푸셔서 쫓긴 자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좀 압살롬을 불러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 다윗이 또 한 번 또 우유부단한 행동을 해요. 이제 그 압살롬이 왔으면 정말 그냥 너그럽게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고 왕궁에 두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압살롬은 2년 동안 자기 집에 못 오게 합니다. 네. 못 오게 하니까 이 압살롬이 점점점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압살롬이 참 굉장히 그 모사꾼이에요. 그 2년을 기다려서 기회를 보다가 암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3년을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2년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궁으로 돌아갈 이제 계책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불러왔던 요압을 오라고 하니까 요압이 안 가니까 요압의 그 곡식밭에 그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달려오니까 당신이 이러려면 나를 왜 그 구슬 땅에서 불러오게 했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는 것이 낫지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압이 가서 그것을 다윗에게 고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이제 그를 데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입맞추고 화해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15장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는 이제 그 왕자의 그 위풍당당한 모습, 내가 이 나라의 왕자이고 이제 이 나라의 후계자다. 이런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15장 1절에 보면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행차를 하면 이제 병거와 말들이 같이 달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달리는 자 50명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에게 내가 앞으로 후계자이다. 이제 이런 인식을 이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이제 2절에 보면 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문에 갑니다. 옛날에 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성문 앞에서. 거기 이제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왕에게 송사할 거리를 이렇게 다 가지고 오면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이런 그 송사를 늦게 하는 그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고 이런 걸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이 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어느 지파 사람이요? 그 다음에 당신이 억울한 일은 무엇이요? 이렇게 다 들어줘요. 그 다음에 당신이 당한 일을 보니까 참 억울하고 당신 얘기가 맞는데 근데 왕이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아서 이게 처리가 안 되는데 내가 이 다음에 재판관이 되면 당신의 일을 공의롭게 처리해 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의 길은 멀어요. 그죠? 왕궁으로 가는 길은 먼데 이 왕궁 앞에서 압살롬이 다 서가지고 백성을 사랑하는 척하고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그 14장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그 용모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털이 많아요. 이 머리털이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인데 이제 이 고대 세계에는 이 머리털이 많은 사람은 이제 그 남자들도 털이 많으면 터프해 보인다고 그러죠. 근데 이 털이 많으면 이제 그것을 왕성한 기운으로 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압살롬은 이렇게 풍모가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가 길고 남자 같고
그 다음에 아주 용모가 뛰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슬 왕의 딸을 이제 그 공주를 데려왔으니까 얼마나 또 그 이국적인 그런 그 딸 사이에서 낳게 구슬 왕의 그 공주죠. 손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국적으로 보였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그 집에 그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다말인데 그 딸이 또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잘 빠집니까? 어떤 사람이 근사하게 생기고 친절하게 생기고 좀 사람이 보기에 멋있고 그러면 거기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흔히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중심을 보지 않고 자꾸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장점을 이용해서 이 압살론이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4년을 그렇게 살아요. 4년을 준비한 다음에 이 압살론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저 헤브론에 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구술에 있을 때 제가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 내가 서원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유력한 사람들을 200명을 그쪽으로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면은 각 지역에서 내가 헤브론에서 압살론이 왕이 되었다고 해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헤브론으로 가면서 거기에 그 아주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고 다윗의 모사꾼인 이 아히도벨을 거기에 오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그 15장 12절에 아히도벨이 나오는데 이 아히도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조부예요.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또 누구예요? 자기 누굽니까? 손녀 사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이제 그 밧세바를 등에 업고 이제 정계에 입문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위직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아히도벨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 다윗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압살론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요. 참 이런 걸 보면 압살론은 참 그 아주 정치꾼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사꾼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압살론을 그 영모에 이제 가담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아히도벨과 같은 저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저렇게 이 판단력이 옳고 마치 그의 이 판단은 신의 판단처럼 존중되었다고 이렇게 부조화 선지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서고 하는 걸 사람들이 보니까 야, 우리도 이 편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헤브론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다윗이 왕이 될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헤브론이 그 나라의 첫 번째 수도였는데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은 그 수도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헤브론이 발전이 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압살론이 백성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왕이 되니까 헤브론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이 가담하게 되고 각 지파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헤브론의 북서쪽에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그 밧세바의 그 조부 아히도벨이 그 편에 서니까 이 대세가 어디로 기울어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압살론에게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론은 아주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자기의 계획이 지금 이제 아주 탄탄대로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다윗 성에 소식이 전해 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압살론이 이제 헤브론에서 그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민심이 압살롬에게 다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이지만 지금까지는 압살롬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 아들이 아주 그 늠름하고 정말 그 왕자다운 품모가 있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그렇게 훔치고 그렇게 하는 거를 다윗이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했는데 정신이 바짝 나서 보니까 이 아들이 지금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윗이 그 주변의 신복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4절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좀 졸음을 확 쏟아내는 그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지 아니하면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정말 피 비린내 나는 사륙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어.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체면보다 백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신복들을 설득해서 도망자의 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순수하게 그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그 죄의 결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죠?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심판이 점점적으로 이르러 올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자기가 뿌린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이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도망을 가면서 자기 후궁 10명을 이제 성을 지키도록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피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왕이 이 성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제 안돈하는 그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제 후궁 10을 놓고 도망을 가는데 이게 이제 후궁 10을 놓고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되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이제 밤에 야반 도주를 할 때, 이때 이제 그 왕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18절에 보니까, 그렛 사람, 그 다음에 블렛 사람, 또 그 가드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다윗이 도망 다니고 할 때, 이제 뭐, 이 블레셋에 갔을 때, 블레셋의 한 도성인 그 가드에서 온 사람들이 600명이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 그렛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느낍니다. 지금 이제 왕이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지금 궁지에 처해져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끝까지 그 다윗을 호위하고 다윗의 용병이 되어주고 다윗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다윗과 좀 거리가 있다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히브리 종교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자기 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그 이때를 따르는 가드 사람 이때를 따르는 사람이 600명인데 그 이때에게 다윗이 얘기를 하죠. 여기 20절에 보니까 나는 정처 없이 가고 또 그다음에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유리하면서 나가는데 그런데 당신은 그래도 그 외국에서 온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따라와서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 당신은 돌아가서 그 압살롬 왕에게 있어라, 편안하게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사심과 내 주 왕의 사심을 통해서 맹세하는데
나는 왕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거기에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참다운 신앙인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다윗이 정말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공경에 처해져 있어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또 이렇게 이제 얼마큼 이제 가는데 보니까 대제사장 사독이 또 다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와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법궤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비록 다윗이 도망가지만 언젠가는 이 성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앞날의 승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보증이 되어 이 법궤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설득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궤를 둔 예루살렘에 내가 다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설 거니까 당신들은 이 법궤를 메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감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언제만이 능력이 되어줄 수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살 때에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징계받는 위치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만용이요 기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맞습니까? 우리도 신앙을 빙자해서 얼마나 그런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 고통의 원인을 너무나 잘 알았고 자기가 오히려 그 고난을 달게 받을 때 하나님이 자기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의 뜻을 순종하고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지도 않으셔요. 죄의 결과를 물으셔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초리를 피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달게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시지 그 이상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그 결과와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가는데 여기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다 도망을 가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히도벨이 지금 저쪽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얘기하는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이제 다윗이 몰리게 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제 이 자기에게 큰 해를 끼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여기 다윗이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련 가운데 다윗은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도망가는데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누가 왔냐면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모사가 와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은 다윗이 이제 산 꼭대기,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후세가 옵니다. 그래서 후세가 왔을 때 그 후세를 그 압살롬 편에 그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라고 해서 후세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세가 이제 그 다윗의 그 이중 첩자가 돼가지고 거기에 가서 아히도벨의 그 모사를 그 책략을 뒤집어 엎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여기 이제 16장에 가면 또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와요. 시바가 떡과 또 나귀와 여러 먹을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그죠? 요나단의 아들이 절름발이었잖아요. 근데 그 요나단의 아들을 사울 왕의 집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왕궁에서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무비보셋은 안 오고 그 종이 왔어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런데 무비보셋이 하는 얘기가 자기 그 사울 그 왕의 그 왕위를 회복해서 그 왕위를 사람들이 자기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무비보셋이 와야 되는데 무비보셋은 안 오고 종이 왔어요. 그걸 보면, 야,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누구에게 선을 베푸들지 간에 그 선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내가 뿌린 결과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부분을 제가 더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다윗이 또 이렇게 도망을 치는데, 여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피 흘린 자여, 비류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다윗 향해서 막 돌을 던져요. 막 돌을 던질 때, 그때 이제, 여기 누구입니까? 아비새가, 아니, 저 죽은 개가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가서 그냥 단편의 목으로 이 칼로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16장 10절. 시작. 왕이 가로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막 저주하고 비류한 자야 가라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여기 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장소가 바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후림. 이 바후림은 또 어디냐면요. 그 원래 이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미갈은 한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미갈이 이게 밤에 광주리를 내려가지고 막 도망치게 하고 그렇게 도와줬던 그런 여자예요. 근데 사울 집과 계속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 다윗이 가서 뭐 아비가일과 결혼하고 또 누구와 결혼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려요. 예. 근데 여기 그 바후림이라고 하는 장소는 뭐냐면 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다시 미갈을 데려올 때 그 신랑이 바후림에 울면서 거기까지 따라와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등한히 해놓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미갈을 또 데려오고 해서 생리배를 시켰어요. 그 장소가 바후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막을 알고 있는 시므이가 비류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네가 뭐 왕위를 빼앗고 피를 흘리고 하더니 그게 다 너한테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내 아들에게 주고 막 이렇게 저주하고 욕할 때 다윗은 아무도 몰라요. 그 내용을. 다윗은 자신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내가 욕먹는 게 싸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왜 징계를 받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아들도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 가당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말립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분명히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이거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와요. 그죠? 돌아와요. 그런데 그게 돌아오는 게 좋을까요? 돌아오지 않는 게 좋을까요? 돌아오는 게 좋아요. 내가 돌아오고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면서 차라리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선하게 대하시든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 두시든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그 고난을 당하고 할 때에 참 고난당하는 사람을 정말 압제하고 비웃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때 미울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시므이까지 얼마나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의 그 종이 시바가 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비보셋이 거기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 왕권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근데 다윗이 책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받아들이고 순응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참된 회개예요. 회개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은 빚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가 감춰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이 다음에 보면요. 이 아히도벨이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한 그 압살론에게 이 모사를 베푸는데 첫 번째 이 권고가 뭐냐면 그 후궁들 다 이렇게 취하라. 그런데 궁중에 그 지붕에다가 그 옥상에다가 거기다 장막을 치고 그 10 후궁들을 데려다가 차례로 동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죠. 자기가 왕이 되면 전에 있던 이렇게 이 후궁들을 취해가지고 자기 걸로 삼아버려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다윗이 이 압살론을 막 미워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간극이 생기고 그래야 이제 아히도벨이 자기가 이쪽 편에 서더라도 나중에 압살론하고 아버지가 화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놔요. 화해할 수 없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을 이제 건널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뭐가 성취가 되었냐면 다윗이 그 지붕에서 압살론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게 쾌락 중추가 발동을 해가지고 그 쾌락을 억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장소가 이루어졌던 그 현장에서 자기의 10명의 후궁들을 다 자기 아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이나 그래서 은밀하게 행한 것이 백주에 드러나는데 그 사건들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지붕 위에서 어떤 사건을 기억했을까요? 그 다윗이 범했던 그 10수년 전의 사건들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왜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이렇게 낱낱이 폭로하면서 기록을 했느냐? 여러분, 죄는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숨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어느 정도의 이 하나님의 징벌은 있어요. 책망은 있어요. 근데 그 책망은 이 다윗이 오히려 그렇게 그 다윗 왕도 이런 죄를 범했다 이런 것이 후대에 계속 전해졌으면 그 다윗이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이 완전히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그가 그런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그럼으로써
후대에 다윗을 핑계 삼아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끝내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죄악의 길을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셔서 수도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342장입니다. 통합 342장입니다. 1절하고 4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잊지 않고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니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지만,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드러내어 치료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징계받을 때 담대히 고난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직면할 때도 의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바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자기가 궁지에 몰릴 때 하나님의 법궤나 주변에 자기를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지 아니하였고, 그런 온전히 하나님의 온당하신 처사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당당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다윗 같은 실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애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